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아 정복하자, 복을 받아 정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받아 정복하자. 한 번 더요. 복을 받아 정복하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풀과 채소, 나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모든 생물을, 모든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뭘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요,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복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남의 복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높여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명이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5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을 주어서 장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2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야 그냥 벼룩입니다. 잘 되어야 그냥 2-3배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100배, 1000배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믿는 순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의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복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첫째,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 거진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영적인 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덩달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후손이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 받고 싶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복을 받아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주에 걸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입니다. 여러분, 저주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뭐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반대로 순종하면 저주를 정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하는 길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정복해야 됩니다. 예, 복을 받아서 죄를 정복하셔야 돼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자, 화살을 쏘았어요. 그런데 빗나갔다, 벗어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정말로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를 올까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화를 내면서 얼굴색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죄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망을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죄와 싸워서 죄를 정복하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정복해야 합니다. 마귀는 정말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영적인 도둑놈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집과 일터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하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은 멸시해야 됩니다. 가난은. 우리가 일부러 청빈한 생활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청빈한 생활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밀리고 밀려서 가난하게 사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있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 그 은혜가 뭐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대신 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정복하고 부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부자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십시오. 100조입니다. 100조. 놀라지도 않아요. 100조. 그런데 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빌 게이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자녀에게 유산을 1,0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7억 정도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매년 35억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35억 달러 하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8천억입니다. 매년 3조 8천억씩 기부하고 있어요. 매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도 그리고 많이 기부하는 사람도 빌 게이츠입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신나는 교회에도 이런 멋진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황량한 땅이었지요. 그런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국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하나 있으면은요 얼마나 존귀를 받습니까? 대접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약소국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허벌판에서 경제 세계 9위, 무역 수출 6위, 군사력 8위, 지상군은 4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예수 잘 믿은 덕분입니다.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촉은 목피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십시다.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약사였습니다. 종로 피보 약국을 경영하면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피보라는 말은 피부를 보호하는 약국. 그래서 여성들의 피부를 보호한다고 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날로 번창했습니다. 당시 대기업도 매출 억대하기가 어려운 때에 그 하루 조제 약값이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 500만 원이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 번 거지요. 자, 전국에서 약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약을 우리 약국에도 제공해달라고 했어요. 생각하다가 지방에서부터 약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60개 약국에 약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무허가 제약 행위로 단속법에 걸려든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잘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1979년 당시 그는 무려 8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8억 3천. 14년 동안 눈꽃 들새 없이 돈을 벌었지만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국의 사찰이라는 사찰은 다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6개월을 피해 다니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답니다. 마지막 그가 찾은 곳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였습니다. 그 쾌쾌한 방에서 정말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그를 반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건 기사가 실린 6개월 전에 신문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막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신문을 움켜쥐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평상시에도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약사 시절에 도봉산 기슭에 절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불신도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절간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간에서 내려가서 자수를 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는 서양 여성들의 피부와는 다르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꼭 맞는 기초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46세 되던 1984년에 주참존이라고 하는 기초 전문 화장품 회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회사는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석 회장은 우수 경영인 대상,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 제조업 부분 한국 창업 대상을 받습니다. 그는 축복받는 비결을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새벽기도입니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대뜸 묻는다는 것이 당신 11조 해? 안 난다고 하니까 11조 하면서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8억 3천만 원의 벌금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을 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 매출액을 2배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질이 급합니다. 1년 후 안 됩니다. 당장 다음 달에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 만든 신제품이 빅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막 주문이 쇄도하게 되어집니다. 월말에 직원들과 함께 매출액을 계산해 봤더니 전월까지 평균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자, 그 달에는 매출이 무려 8억이나 달성이 되었던 겁니다. 2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2배가 아니라 8배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가 강조하는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 새벽 기도입니다. 출장을 가는 날 빼놓고는 매일같이 새벽에 예배당을 찾아서 새벽 기도를 드린답니다.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서 5가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강과 희락, 가족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물질의 축복, 명예,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크리스찬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예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처럼 복을 받아 정복하며 사십시오. 저주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가난을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까지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마귀까지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아 저주 정복하고, 죄도 정복하고, 마귀도 정복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다스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사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라고 주어진 복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입 크게 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큰 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받아야 아버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저주 정복하고 죄도 정복하고 마귀도 정복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